창세기 백문백답,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원죄와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했잖아요. 이게 주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완료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예, 이미 받았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이것이 이제 바로 4절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14절까지 이 말씀의 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택하셨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작정하시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선악과 사건이 이미 그리스도로 오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걸 모르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을 이미 아셨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오실 것을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과론적으로요, 선악과 사건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의 출발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도록 강제하시지 않으셨고요, 또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됩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먹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오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로부터 이는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를 두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 그 끔찍한 선악과 사건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선악과 사건은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한 과정이 되었고요. 이는 창세전에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작정하신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장 8절과 1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죠. 이는 창세전에 작정되고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궁극적 목적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죠.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하는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히브리 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미뤄볼 때 선악과 사건은요, 창조의 최종 목적지,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그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으로 모셔오게 한 그 사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최종 목적지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원죄와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악과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